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두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와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에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들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의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다.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받아 나아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동행하심으로 또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심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만 사셨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산다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삶의 방향이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방향인가? 그것이 사실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에 파묻혀서 죄의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맨날 잘못한 것만 생각해요. 아유, 내가 이것도 잘못했네. 아유, 내가 저것도 못했네. 아유, 내가 이렇게 살지도 못했네. 아유, 난 죄인이네. 아유, 어떡하면 좋아. 과거에 빠져서 아유, 난 죄인이라는 죄의식, 자책감, 그것에 얽매여 사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과거만 생각하며 살게 되면은 영원히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나의 잘못을 이실직고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회개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들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것을 결단하며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얽매이는 그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함정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막연하게 다음으로 미루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도 장담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당장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그건 허황된 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완벽해? 할 수 없지 뭐. 사람 부족하잖아.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을 만만하게 쉽게 내 나름대로 생각해버리는 그런 함정도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는 거룩해질지어다. 예수님이 봐주신다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사도들이 그냥 적당히 살다가 하늘나라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을 위해, 거룩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매 순간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내 인생의 방향으로 선택하며 실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고자 할 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완전해지는 그런 삶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아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당신께 나아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아올 때 물과 포도주와 젖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물, 포도주, 젖,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과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들 아닙니까? 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필수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주식과 같은 음식들이 바로 이 포도주와 젖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식,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결핍되어서 힘들어하는 그 결핍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일까요? 집이 없어서 그게 결핍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는 것은요, 괴롭고 답답해버린, 무너져버린 우리의 마음이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결핍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거운 삶의 짐 때문에 우린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외롭고 허망하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길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절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호의라는 감탄사가 나와 있습니다. 호의라는 감탄사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숨을 쉴 때
아휴, 이런 한숨을 쉬죠. 또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주목할 때 여기 좀 보십시오, 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호의라는 단어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한탄하고 계세요. 아유, 얘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여기 좀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탄사를 쓰시면서까지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양식을 얻을 수 없는데 거기다가 신경을 쓰고 마음을 다하고 돈을 내고 있고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한탄하시면서 거기가 아니야 얘들아, 나에게 나와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다라는 나라 안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가서도요, 돈 생각만 하고, 아니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고 거기 가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돈 때문에 열심히 사시죠.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행복한가요? 돈을 벌면 벌수록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자꾸 할 것만 생각나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더 열심히 돈 벌려고 합니다. 아니 돈을 벌면 벌수록 힘든데 계속 더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만 그럴까요?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면,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람에게 집착할수록 어때요? 그 사람과 멀어지게 돼요. 다투게 돼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하면서, 어렵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답답해 하시면서, 아유 얘들아, 여기 좀 봐, 일로 나와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릴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듣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살펴보면 그것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들은 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의 영혼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요 네피쉬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고 있는 단어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뒷받침할 증인을 한 명 세우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뛰어난,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어린 시절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 집안에서 왕을 세울 때에 다윗은 후보 중에도 없었습니다. 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남의 여자에게 음욕을 품었던 그러한 완전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는 잘난 사람도 아니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었기에, 그렇게 살고자 했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요, 또한 오늘 이사야 55장에서 그를 우리의 모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듣고 행한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 공로주의 아니냐? 그거 율법주의 아니냐? 그 믿음은 빼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것은 공로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엄마 말 안 듣는다고 혼내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게 어떤 경우입니까? 정말 자녀가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혼내는 건가요? 아니죠. 엄마의 말을 잘 들었는데 그의 행동이 엄마 말을 들은 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엄마 말 안 들었다고 혼을 내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조건 엄마 말대로 100% 안 했을 때 혼을 내나요? 그게 아니죠. 때로는 엄마 말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됐을 때에 우리는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들은 척 만척하고 그렇게 전혀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전혀 행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녀를 엄마 말 안 들었다고 혼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듣고 행한다는 것,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선택하며 살기를 열망하는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예배 때 와서 앉아있는 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노력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설정되어 있으십니까?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인생의 여러 가지 결정할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세요? 그 들은 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다는 이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열려있는 것이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4절 말씀 보니까요, 온 인류의 약속하신 언약의 증표로 다윗을 세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악인들이거든요. 죄인들이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의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죄 가운데 함몰되어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며 살아갈 때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5절에서 말하고 있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듣지 못할 나라가 너희에게 달려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너무 무시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힘들다 하면서 하나님이 안 힘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힘들다고 하면서 계속 힘들게 살고 계시지는 아니시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타게 외치시는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나와라. 지금 돌아오라. 만날 수 있을 때에 찾으라. 찾고 듣고 행하여라. 오늘 하나님께서 6절과 7절 가운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요, 불의한 것에서 악한 것에서 그것들을 버리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악한 것,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범죄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 내 판단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고집으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정말 옳은 것을 알면, 옳은 것을 깨달으면 자기 고집을 버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옳은 걸로 둔갑시키는 합리화라는 것을 사람들은 갖고 살아가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 상황과 내가 배운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난 지금 이러니까, 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내 생각이 맞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자기 고집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기 합리화,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으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비교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기에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도 별로 다르지 않으세요? 교회 다녀도 별로 은혜를 못 느끼세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묻지 않고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실제로는 얼마나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즉시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다른 것들과 뒤섞여서 얼마나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회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개라는 부분들도요. 우리는 그냥 잘못한 거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고백해봤자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돌아서서 똑같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 그거 회개라고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였다면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매주일 헌금 왜 내나요? 복 달라고 헌금 드리십니까? 성경에 그런 구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예물이에요. 헌금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속신앙과 너무나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금 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이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왜 하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주 목적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것이 주 목적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다른 것과 뒤섞여서 믿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에게서 이제는 돌이킬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돌이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 13절까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연히 그 법칙을 깨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히 움직이는 것처럼 너희가 돌이켜 내 말을 듣고 행할 때 그 복이 분명하게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기뻐하며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언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와라. 나와서 들어라. 나에게 물어라. 그리고 듣고 행하여라. 그럴 때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풍족하게 물을 마시며 풍족하게 포도주와 젖을 먹으며 하늘의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듣고 모든 나의 고집과 생각과 내가 아는 지식들을 내려놓으시고요.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깨닫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은요,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을 그때에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포로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너희의 행동을 바르고 쳐. 너희의 마음을 바꿔라. 하나님께 나와라.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포로되어 돈의 노예되어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행복을 줄 거야. 참 기쁨을 줄 거야. 지금 돌이켜야 돼. 지금 나에게 나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켜 나와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과 상의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살고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노예되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 걱정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세요. 힘들다 하면서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돌이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예배 끝나면 또 집에 가서 걱정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